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는 부활절 지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왔습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리고 또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승천하더라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돕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절기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 의미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결과 지어진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각각 다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여기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를 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즉 첫 공교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전에란 말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신 내용은 너희들이 어디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뭘 말할까, 무슨 대답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누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입술에 필요한 이야기를 담아주시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성령의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이 다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성령 강림, 오늘 찬양에 성령 충만 찬양 있었는데 성령 충만 이런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면 곤란합니다. 보통 뭐 불의 혀 또는 뭐 방언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한다든가 또는 뭐 미래 일을 막 갑자기 예고한다든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불길 같은 막 뜨거운 막 기운이 막 휩싸고 도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상상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겉모양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지만 조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표면적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양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면적인 면을 생각해야 된다. 즉 그 내면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사건들 속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그대가 즉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장 전체가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도 표현하고 바울은 사실 그리스식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순교 장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요. 그럼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를 따르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 그럴 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만났다라고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는 거 그거는 그럼직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잡아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사람, 예수 공동체의 가장 악랄한 박해자 중에 한 명이요, 원수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고, 그릇된 자기 정당화의 오류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를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어서 그를 둘러쌉니다. 갑작스러운 환한 빛에 놀랐는지 그는 땅에 엎어집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도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큰 환한 빛이 비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을 찾아오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면 사울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아, 잘하고 있다. 계속 잡아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네가 내 일을 이렇게 충성되이 감당했으니 하늘의 상급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이라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늘의 기운이 자신을 덮었는데 놀라운 그 힘 아래에 자신이 놓였다는 것을 느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그 열정을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자신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하시기는커녕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시니, 이게 도대체 얼토당토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를?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 저 예수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의 제자들을, 그들을 핍박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탓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목소리에, 하늘의 목소리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전혀 떠올리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무엇이? 저 목소리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답변한 거예요.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어마어마한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 충격에 빠졌습니까? 그는 예수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는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죽임당했고 그 죽임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선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니,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신념,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의 동행자들이 말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사울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 핍박했던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에게 임했다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분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니, 이건 진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자신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나의 원수야, 저리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과거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끔찍한 붕괴가 닥친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에는 육신의 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도 캄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야지 하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한 시간 움직이는 활동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목표가 일순간 다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야말로 캄캄해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소개장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위풍당당하게 걸었던 그가 이제는 마치 갓난아이처럼 타인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남이 끌어주는 대로 끌려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마스쿠스 성으로 끌려갑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움, 무력함, 그것이 사울을 뒤덮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의 시간,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 어둠의 시간 동안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어두운 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혼란스럽죠. 물론 불안정하죠. 하지만 그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빛으로 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의 과거의 세계관, 나의 생각의 체계를 부정하고 전혀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과거의 구습을 모두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완전히 다른 습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상상만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변화의 와중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그런 시간을 겪었다라고, 영혼의 어둠 밤의 시간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다 부정당하고 내가 움직였던 시간들이 모두 다 허위로 끝나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존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부축을 당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돌이킴, 후퇴, 앞을 보지 못함, 말도 하지 못함, 혼란스러움, 배고픔, 이 모든 결핍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 무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의 시간은 오히려 그 시간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빛으로 이를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울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시간 또한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친히 가셔서 아나니아를 만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진짜 끔찍한 놈이 하나 나타났어. 우리의 원수야. 그의 이름은 사울. 근데 그가 우리를 잡으러 여기 다마스쿠스로 오고 있대. 피해야 되나? 맞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뭐 벌써 죽으라고요?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가거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바로 순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사울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져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 그릇.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사울과 같은 박해자와 광신자를 자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예, 답은 모른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피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울만 이상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상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 치면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세상 팔불출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브람이었어요.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고, 뭐 지조, 절개, 뭐 그런 것 같은 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죠. 도망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신자였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 한 개인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 동안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에게 먼저 손을 탁 얹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때로 가족도 보기 싫으면 손을 얹기 싫은데, 손을 얹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을 건넵니다. 나를 핍박하려 온 사람, 내 형제 자매를 잡아갔던 사람, 그 사람에게 형제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말을 잇죠. 그대가 오는 도중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 모든 행동, 이 말 하나하나가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수 앞에 손을 내밀고 형제라고 부르고 그를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의 입술에 담아 주시는 분이시기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손에? 다마스쿠스 신앙 공동체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공개를 받았습니까? 다마스쿠스 신앙 공동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공개받고 그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를 환대하고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고 먹이고 그리고 같이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다마스쿠스 신앙 공동체,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다마스쿠스 신앙 공동체가 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은 일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와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의 돌봄이 더해질 때 한 사람이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한 개인의 종교 체험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의미를 깨닫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회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때 아나니아와 다마스쿠스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어둠에 새로운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혼돈의 질서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과거 자기의 신념,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성령 충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 그것으로부터 충만의 사건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엎어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 마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저에게 임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의 빛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실지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장 잘 사용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깨우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울처럼 나의 욕심과 생각, 선입견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이 거듭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기를 맞은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가르침으로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끝에 주님의 삶을 재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